뭐 이제 거의 다 얼굴이 익어서 물론 이제 동생 교회지만은 형제 교회 그런데 낯선 게 하나도 없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잠을 자면서 오늘부터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하다가 그냥 편하게 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제 교회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편하고, 또 이미 여기 일주일 전에 와서 탁구 치면서 이미 너무 친해졌고, 또 이렇게 친교하면서 많이 친해지셔서 거의 지금 100% 다 아시는 얼굴들이 이렇게 와 계시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잠깐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세화 감리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천국잔치를 열게 하셔서 첫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의 길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단테라고 하는 분이 신곡에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나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썼어요. 왜 인생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었는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제대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를 아는 지인들도 저 사람은 참 잘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멋지게 사는 인생이야 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마음속에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 인생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에 의하면 그 인생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그 세븐업,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 세븐업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세븐업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인화가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노인화가 많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노인 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규정한 게 세븐업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클린업입니다.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깨끗이 씻어야 된다. 옆에 있는 서로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면 깨끗이 씻고 오셨나 물어보세요. 깨끗이 씻었어요? 두 번째로는 드레스업 해야 된다. 옷을 잘 입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연세 드신 권사님들에게도 옷을 야하게 입으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섹스 그랜드파, 폭시 그랜드마. 그래서 굉장히 남자들도 섹시하게 옷을 입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우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옷을 드레스업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한국에서 지금 욕먹어요. 그리고 삶이 100세를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화려한 칼라를 입어야지만 얼굴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세화교회 교인들도 제가 여기 보면은 우리 동생 목사님이 재작년인가 한국에 나왔거든요. 촌놈도 그런 촌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애틀란타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버터를 바르고 온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동생 목사님 양복을 한번 사주셔야 되겠습니다. 양복을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런 그 촌구석에서 온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세화교회 와서 보니까 굉장히 세련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강남 스타일도 많으시고. 그런데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레스업 해서 아주 그 옷을 좀 더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연세 드실수록 그게 좀 한국에서 유행입니다. 또 하나는 쇼업 해야 돼요. 쇼업. 나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뭐냐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저도 50줄에 들었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 나 자신을 쇼업 할 수가 없어요. 잘 드러내질 못해.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쇼업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저는 우리 벌떼 교회에서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누가 당신의 연세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몇 살이라고 대답해야 되냐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보다 한 살 어려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그 80살 드신 분도 나이를 물으면 담임 목사님보다 한 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보다 나이 많이 먹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쇼업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 여러분들을 포에마, 시라는 말에 포임이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을 그걸 신묘막측하다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을 시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원래 이 걸작품은 마스터피스, 이 걸작품들은요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멋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시예요, 시. 걸작품들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꾸 여러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는요, shut up 해야 돼. shut up. 나이가 들어가면서 입을 닫아야 돼요. 말씀을 10마디 할 걸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사람이요, 저도 이만큼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잔소리할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인생에 연륜이 있다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안 놀아줍니다. 외로운 거예요. 노인 고독이 왜 그러냐? 자꾸 본의 아니게 잔소리해서 그래요. 그건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이면 잔소리가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항상 그거를 늘 유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용히 해야 되겠구나. 말을 좀 삼가해야 되겠구나. 제가 여기 올 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작은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분에게 강단을 맡기고 왔어요. 지난주를.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전화드리면서 꼭 그 목사님에게 전화드리면서 목사님 30분에서 40분 사이로 설교 잘라주세요. 제가 이렇게 꼭 부탁을 드려라. 그리고 제가 체킹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 몇 분 하셨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35분 하셨대.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은퇴 70 넘은 분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35분 하라 그래도 35분 하는 분이 없어요. 꼭 그러죠. 담임 목사님이 35분 하라 그랬는데 내가 언제 여기 또 쓸지도 모르고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1시간 넘게 다 하다 가셔요. 그러면 은혜가 35분까지는 왔다가 36분부터 은혜가 떠납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은 말씀도 적당하게 해서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고 하는 습관을 키우면 굉장히 매력 있는 노인들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븐업 중에 하나는 치열업이에요. 이 노인들이요 항상 젊은 사람들을 치열업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이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키우질 않아요. 독특하고
창조적인 아이들은 매로 얻어맞았어요. 저 어렸을 적에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유니폼 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행동과 다른 말을 하면요, 두더지 이거 때리는 것처럼 몽둥이로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 와가지고 대성한 애들이 엄청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 젊은 사람들을 자꾸 치열업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칭찬해주고. 여기서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잘한다, 잘한다. 속으로는 불불 끓는 게 있죠.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잘한다, 잘한다. 잘하는 거를 칭찬해줘야 돼요. 99가지의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 한 가지의 장점으로 99가지의 단점을 감쌀 줄 알면요, 그 교회는 당연히 부흥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세븐업 중에 하나는요, 페이업입니다. 지갑을 열라는 거예요. 지갑을.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교인들에게 유행시키는 말이 뭐냐면, 권사님들은 입을 닫으시고 지갑을 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유행어로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말씀은 조금 줄이시고 그 대신에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돈 많이 들 필요가 없어요. 떡볶이, 김밥, 라면 이런 거 하나 사줘도 젊은이들은 굉장히 그분을 존경합니다. 요즘에는요, 내가 담임 목사인 걸 뻔히 아는데도요, 청년 아이들이나 학생 아이들이나 아동부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아이들 많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으면 담임 목사라 그래갖고 인사 안 합니다. 지금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노인들이 옛날에는 무조건 젊은이들 인사했죠. 지금은 안 합니다. 왜 저 젊은이는 버르장머로 인사 안 하냐 그러지만, 내가 지갑을 안 열어서 그래요. 지갑을 조금만 열어주잖아요. 달려와가지고 권사님 어떻게 일주일 건강하셨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페이업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 기브업 해야 돼요. 기브업. 포기할 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젊은이들 쫓아가던 가랑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포기할 거, 내려놓을 거를 내려놓을 줄 알면, 그러면 굉장히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세븐업입니다. 이 말은 왜 제가 드렸냐면,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큰아버지가 계셨는데, 큰 집에 우리 그 사촌 형님들이 있어요. 사촌 형님 중에 큰 형님 이름이 일식이에요. 일식이. 그 다음에 그 밑에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 이름 뭘까요? 그 어떻게 그렇게 아셨어요? 이식이 진짜로.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당연히 저희를 모르지라 그랬을까요? 삼식인가 삼식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삼식이는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거 형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윤식이가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삼식이 됐으면 여기 있는 사람 뭐 됐을까요? 사식이 된 거지. 장사식, 장삼식 되게 웃기잖아. 그 이름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 많고, 이름 때문에 이 대성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 장대성 권사가 있어요. 근데 대성은 아직 안 했는데, 이제 뭐 자녀들이 대성할 그 기미가 보여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요, 이름대로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고쳐줬죠? 네? 열국의 아비로 고쳐주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페트로스, 베드로로 고쳐줬죠? 그러니까 교회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받은 응답이 뭐냐면,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말을 지금 현대로 번역하면 뭡니까?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생각해요.
교회 가자. 건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그건 틀린 얘기죠. 예배당, 교회당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신약성경에서 교회라는 용어가 3번이 나오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는 에크라고 하는 말과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에크는 말 그대로 아웃이란 말이고 클레시아란 말은 콜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깥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 오염된 이 세상에서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모인 공동체, 하나님으로부터 바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부여받아서 끄집어낸 당한 그러한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요? 네? 누가 여러분들에게 What's your name?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교회라 그러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들의 영적인 스테이터스가 뭐냐?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그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인 거를 제대로 알았다면 교회를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오늘 주제인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당이 자신들이 교회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실수하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 안에 시험이 들고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3대, 4대, 5대를 예수 믿고 우리 할아버지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했네 떠들어대도 그 사람들의 신앙이 엉망진창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인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교회는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첫째는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되는가라는 걸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으면 절대적으로 시험과 환난이 와도요 이길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안 옵니까? 삶의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교회의 힘을 깨닫고 진정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을 각오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과 환난도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세화교회에 대해서 요만큼 알아요. 제가 여기 우리 동생 목사님 오기 전부터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한국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소문이 좀 있었어요. 하여간에. 그래서 좀 들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우리 동생이 올 줄 몰랐다니까 제가. 근데 다 차치해 두고 있잖아요. 교회는 시험에 들어요. 어느 교회든 시험에 안 드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문제죠. 우리 벌떼교회가 2000년에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그전에는 강남교회였고 제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질병에 걸리셔서 목회 활동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제가 다른 교회에 교육전도사 하고 있을 때
저를 콜링하셨어요. 네가 아버지 이어서 해야 되겠다. 아버지 나는 안 합니다. 이 강남교회 나는 지긋지긋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자랐으니까 권사님들이요 제 뿡알 본 사람도 있다고. 그리고 내 그 뿡알 친구들도 있고 다 형 동생 하는 애들이야 다. 그런 데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제가. 그리고 말도 지지리 안 듣는 교인들이 여지 그냥 눈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속색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거 하냐고.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아버지여서 한다 절대로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 발에끄덩이 부여잡고 울면서 부탁했어요. 네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안 식구들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사모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가 죽잖아요. 사모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진짜로. 사모는 껌이에요. 껌. 교인들의 껌. 그냥 씹어대는 껌. 그랬고요. 목사가 죽으면 사모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제도 씨 잘하셔야 돼요.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집안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니까 내가 지금 교육전도사인데 어디 가갖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 학비 벌고 있었는데 안 된다고 네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울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아버지하고 동역을 한 3년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맡아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아버지가 아프기 전에 우리 강남교회가 23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때의 교회 평수가 30평이었어요. 요거 몇 평입니까 여러분? 이거보다도 작았어요. 30평에 230명 모이면요 강단에까지 올라서 예배드렸어요. 제가 첫 주가 군대에서 첫 주가 왔을 때 저 뒤에 서서 제가 예배드렸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교회가 시험에 드니까요 추락하는 것은 터보 엔진을 달고 추락을 하더만 이게. 그 소리 하려면 또 밤을 새 때 제가 생략을 하고 어쨌든 이 교회가 시험에 들어갔고 그냥 추락을 하는데요. 교인이 제가 아버지한테 나중에 받은 교인이 맨 마지막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장 문제 있을 때 맨 마지막에 하필이면 그때 누가 사진을 찍은 게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 세보면 34명 앉아있어요. 230명 모였던 교회가 30명 앉아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담임 그 목사의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그건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그 많은 일들이 수년 동안 있을 때 200명은 나갔잖아요. 200명 나갔잖아요. 그게 담임 목사가 잘못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요. 교회 분위기가 어쨌든 안 좋으니까 나가더라고. 교회들이 나가요. 이렇게 저렇게 막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여기 뭐가 없네 그래서 그냥 나가요 다. 그리고 34명 앉아있더라고. 그 교인들 받아갖고 제가 지금까지 23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그 사람들도 왜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교인들을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어쨌든 잡으셔갖고요 교회에 앉혀놨어요.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이요 묘해. 제가 그 교인들을 데리고 함께 목회를 하는데 나도 상처 입었지 교인들도 상처 입었지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그때 설교 테이프가 있어요. 녹음한 거 들어보면 그건 설교가 아니야. 그냥 그 상처투성이인 교인들 데려다가 앉혀놓고 더 상처를 주고 있네 내가. 까는 설교를 하는 거야 무조건. 까는 설교를 막 하는 거야. 위로받아야 될 분들인데 그 양들이 다 상처 입어가지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안 하고 내가 상처 입어놓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양들까지 내쫓아 보내려고 그냥 까는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저녁에 밥 먹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말합니다. 누가 이름은 되지 않고 어떤 권사님이 에이 설교를 왜 장목상 그렇게 하냐고 그런다고. 그럼 제가 밥상머리를 이렇게 뒤집어요. 엎어버리고 누가 그랬냐고. 그리고 추적해 들어가. 교인이 34명이니까 추적해 들어가면 1, 2분 만에 누가 그랬는지 다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권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야. 딱 전화기 잡고. 권사님, 그 왜 우리 교회를 나오셔가지고는 제 욕을 합니까? 우리나라에 5만 5천 개 교회가 있다는데 교회 나가세요. 권사님 좋아하는 교회 가세요. 그냥 설교 잘하는 목사,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 교회로 가세요.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 설교 비판하고 주의종 비판하고 그래요. 나도 껄끄러요. 권사님 보기. 그냥 나가세요. 다음 주도 오지 마세요. 이랬어요 제가.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근데도 안 나가. 그게 은혜요 그게. 근데도 안 나가요. 그 내가 인사하다가 그래. 권사님 왜 안 나가요? 나가려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대꾸를 안 하더구만. 공통분모가 그거야. 씩 웃고 가 그냥. 그럼 밥상머리에 우네 또 그래.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그럼 이제 추적하면 1, 2만에 끝나. 또 다른 권사가 그래. 연락해갖고 그래도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앉아있어 거기.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근데 묘한 게 그렇게 한 3년을 목회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한국은 그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1년 360일 하루 그대로 자고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3년 지나서 어느 날 제가 그때 대학원 다니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이 교인들은 내가 이렇게 꿇어 엎드리고 기도하는 줄 아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레포트 썼어요. 레포트 책 읽고 공부했다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은 말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 얼굴 있잖아요. 얼굴을 이 밤 명암판 보여주듯이 팍팍 이렇게 보여주셔. 그리고 나서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주냐면 내가 너한테 맡긴 양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해야 된다. 3년 지나가지고. 그래서 그 음성을 하나님 들려주실 때 제가 거부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거부하듯이 제가 거부했어요. 완강하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남아있긴 해서도 우리 아버지 힘들게 한 사람들이에요. 나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그때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 위해서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막 나. 권사님들 이름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마음을 나한테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제 설교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들이 우리가 그리고 나서 7년도 8년대 한국에 IMF가 왔잖아요. IMF 때 그분들 그리고 그 현직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 있잖아요. 한 사람도 회사에서 잘린 사람 없어요. 그때 집 다 사고요. 다른 사람 다 잘리고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은 다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녀들이요. 진짜 평범 이상으로 다 잘 살아요. 그리고 권사님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100세 사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해서 지금 제가 그분들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로 내가 생각하고 모시면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이제 보세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씨앗이 되고 여러분들이 거름이 돼갖고요.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얘기 아시죠? 펌프질할 때 옛날에 우리 물 한 바가지 넣어야 그거 펌프질하면 올라오고 그거 마중물이거든. 여러분들이 마중물 됩니다.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화교회에 엄청난 복을 여러분 통해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제가 산 증인이라. 이 세화교회가 조금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옛날 우리 벌떼기와 똑같아요. 남은 숫자도 비슷하더구만 내가 보니까. 그때 한 30명 남았었거든.
비슷하더구만. 지금 슬슬 부흥하죠? 제가 탁구 치면서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아, 세화교회가 벌써 단결력 있고 이게 저력이 있는 교회구나. 제일 중요한 응원상 탔잖아요. 이게 저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여러분 씨앗이 돼 갖고요. 마중물 돼서 이제 보세요. 솔솔 부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주 시작하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성전을 지금 짓고 나서 4년 한 반 됐어요. 새로 진지. 우리 교회가 지금 아동부까지 해서 500명 치고 올라갔습니다. 30명이었던 교회가 500명 치고 올라갔어요. 지금 이럴 때 남의 교회 얘기라도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복 주시는데 진짜 희한해요. 네, 제가 오기 전에도 5명이 등록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인들이 전도 안 해도 전도가 돼. 그냥 와요. 어떻게 하냐면 소문 듣고 왔대. 어디서 소문 들었는지도 말도 안 해요. 그냥 와서 등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우면동은 3자녀여야만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가 몇 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등록하면 1타 50피. 고스톱 용어로 5명씩 등록해버려요. 어느 집안은 7명입니다. 애가 5명이에요.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들어오는데, 지금 아동부, 유치부 방이 모자라갖고, 우리가 6층이거든요. 교회가 5층을 사택 쓰는데 모자라갖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없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 애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수급이 안 돼갖고 선생님들 지금 모집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전도사님들이. 그 왜 그러냐면요, 그때의 그 34분 5분 앉아 그 남아 계신 그분들이요 씨앗이 됐고 마중물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헌금 제일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기도 매일같이 했어요. 저희가 그 성전 건축할 때 365일 기도했거든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는데 성전 건축이 380일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380일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녁 8시에 매일같이 모였어요. 그때 우리 성전 지을 때 교인 70명 가지고 성전 지었어요. 4년 반 전 얘기예요, 이게 지금. 지금은 500명이 됐다니까,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시면은요,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된다니까요. 여기 빈자리가 다 앉으면 제가 얼추 딱 보면 껴앉으면 100명 정도 이렇게 50명 정도 앉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바닥까지 해가지고요, 그냥 여기 교회를 사버리세요, 그냥.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내가 지난주 보니까 미국 애들 몇 명 9도만. 사버리세요, 그냥. 이거 다 사서 여기다가 비싼 거는요, 우리 계산이야. 비싼 거는. 비싼 거, 제가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전체 56억 가지고 줬거든요. 빚이 30억이에요, 우리. 빚이 30억 있어요. 내가 빚을 30억 진 사람이지. 그래도 제가 빚진 것 같아요, 안 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세상이 누구 겁니까? 그 얘기하는데 뭐 어려워요, 그게. 세상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은행 주인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잖아요. 그 은행돈 누구 거예요? 내 거네, 내 거. 꼭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돈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 들어가잖아요. 돈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안 받을지, 그게 걱정이지. 하나님은 돈 구해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희한하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진 얘기하면 밤을 며칠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제가 이게 이번 부흥 집회 동안에 할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어야 돼요. 죽을 각오.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 보세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하는 걸 걷다가 적어 놓으세요.
내가 살아도 돈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돈을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돈의 것이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목숨 걸죠. 내가 살아도 자녀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자녀를 위해서 죽느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자녀의 것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그 삶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이번에 여기 오려고 하다가 못 오신 권사님 내외가 계신데, 제가 다음번에 올 때는 꼭 모시고요. 그분들 꼭 모시고 올게요. 네. 근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 나온 지 19년 됐어요. 올해로. 근데 19년 됐는데 그 부인이 먼저 나왔는데, 그 집사 때인데 새벽 기도 때 나왔어요. 토요일 날 새벽에. 내가 지금도 기억이 삼삼해요.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저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 교회 60평이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얼굴이 너무 이뻐요. 나는 지금 여기 세화교회도 이거 얼굴 보고 뽑는지 하여튼 미인들만 앉아 계신데, 우리 교회도 그러거든요. 얼굴 보고 뽑아요. 아무나 안 받아요. 우리도. 네,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보세요. 아무나 안 받아. 근데 얼굴 너무 이뻐요. 근데 여기 눈팅이가 밤팅이가 됐어요. 이렇게 딱 봐서 남편한테 맞은 거야. 이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요. 내년에 그분 데리고 왔을 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눈팅이 밤팅이 됐던 분이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딱 봐도 맞은 거야.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신앙생활을 배웠는지 너무 간절해.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날 우리에게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제가 신방 갔죠. 우면동이 지금은 개발이 다 돼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아파트 그 자리에 하우스가 다 쳐져 있었어요. 근데 하우스에 갔는데 그 꽃농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돈 없는 분들은 그 하우스 한쪽 이렇게 칸 쳐가지고 렌트해가지고 사는 분들이에요. 엄청나게 가난한 분들이죠. 근데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렇게 딱 집안 자기 식구들 사진이 있는데, 애들하고 남편인데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남편도 너무 잘생기고 애들이 5살, 6살짜리라는데 완전히 탤런트예요. 탤런트. 걔네들이. 근데 가서 보니까 요만한 단칸방에 4식구가 살아요. 진짜 단칸방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도 남의 화장실, 퍼세식인데 그것도 없어서 남의 화장실 빌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 집에 신방 갔다고 나서 울었어요. 너무 못 살아가지고. 생긴 거는 너무 멀쩡한데 너무 못 살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 부인이 어디 가서 캐셔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 하면서 돈 벌고, 남편은 하나로마트에서 집 날리면서 돈 벌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 남편이 나중에 한 2개월, 3개월 후에 교회 나왔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살아.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 우리 교회 하는데, 필리핀 단기 선교를 그 부인 권사님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권사 됐죠, 집사 때. 근데 가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더라고. 돈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50만 원 했어요, 회비가. 제 사비를 들어서 50만 원을 남몰래 줬어요.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이거 회비 내고 가시자고. 그렇게 그분이 19년 전에 처음 그렇게 갔어요. 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그분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때 이 집사님이 서운했어요. 목사님,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내가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눈빛을 보니까 진실이야. 그게 진실함이 느껴져서 제가 함께 기도해요. 그땐 막막했어요. 그 비닐하우스에 퍼세식 그 화장실 빌려서 썼어요. 그때 소망이 없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편을 복 주시는데요. 동물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생체 실험하기 전에 쥐라든지 이런 거에 동물 실험하잖아요. 그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더니
3년 다니다가 자기가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대박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 가정이요,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냅니다. 이럴 땐 아멘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온다 그러니까는 밥 먹자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서 오기 전날 밥 먹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봉투를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가서 동생 목사님하고 커피 한 잔 사드세요. 그러더니 1,000불 주더라고, 1,000불. 아멘? 네, 아멘. 내 거만 줬을까? 저기 우리 동생 목사님까지 주더라고. 가서 전해달라고.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지난번에도 우리 한국의 동생 목사 나왔을 때 식사 대접 거원하게 해주면서 봉투 얼마를 주는데 얼마 줬는지 나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리고 그분들이요, 필리핀의 우간다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래갖고 필리핀 세부에 우리가 매년 가는데 그분들이 봉헌한 교회가 거기 있고 우간다에 있어요. 그분들 목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에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알고 섬기니까, 하나님에게 생명 걸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물질 주고, 필요한 사람 권력 주고, 필요한 사람 명예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복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교회로서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제가 4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2가지만 할게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제 그러면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 교제 잘하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전에 보면 프로스쿠네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다, 항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시브리인들하고 우리하고 정서가 굉장히 같은 게 많거든요. 그거 중에 뭐냐면 무릎을 누구한테 꿇는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주종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 올 때 축복받으려고 오는 거는 예배당에 오는 사람으로서 자세가 아니에요. 예배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예배는, 예배당에 올 때 우리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러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하신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숨 내어놓고 죽을 각오로 하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항복하러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제일 크게 타락하고 오염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들 비리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드센 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들마다, 교회당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순종,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순종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줄 아세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걸 휘브리스라고 합니다. 휘브리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 뜻이 일치할 때는 순종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이 순종하고 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일어날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여기 오기 이전에 그리스, 터키 우리 교인들 20명과 함께 성지순례 하고 왔습니다. 가면은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밤빌리아 교회, 요한교 세계 나온 7개, 소아시 7개 다 가보면 다 무너져가지고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 교회들이 망한 줄 아십니까? 유럽 교회가 왜 지금 다 이렇게 망하고, 이미 여러분 유럽 많이 가보셨지만은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바뀌었어요. 교회마다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를 몇 명 예배드리고 문 닫은 교회도 너무나 많고, 이 미국 교회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쇠퇴해 있고, 이 교회도 이게 번듯하게 전하는데 옛날에는 부흥했겠죠. 근데 교인들이 몇십 명 안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은 불순종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면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에요. 인류대학 나오신 분들도 많고, 학위 가지신 분들도 많고, 저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독보적인 존재고 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가다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요, 인간 대 인간에게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제가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요,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무조건 항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들어오실 때 마음의 무릎을 꿇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하나님에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요. 항복 안 한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하고 다리 꼬고 앉아갖고, 그래 오늘 얘기 좀 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러고 앉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보 오타 잡는 사람이 있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가지고요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부인하고 앉아가지고 농담 따먹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서 그 스마트폰 안 되게, 본당에 들어오면 안 되게 그렇게 장치하는 교회도 엄청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항복을 안 해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떠는 거예요. 까불고 있는 거지. 까불 대상한테 까불어야죠. 대항할 대상한테 대항을 해야지. 어디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합니까? 근데 교회마다요, 하나님 앞에 까불고 대항하고 교만하고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복 받기 원해서 오는데,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되거든. 근데 복 받을 행동을 안 하고 복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먼저 영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먼저 졌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먼저 항복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항복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항복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신앙인들, 신앙의 위인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모세 보세요. 항복했어요. 바울 보세요. 다메섹에서 항복했어요. 항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크고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기가 몇 개 있는 거 하나 앞에서는 중요치 않아요. 예전에 제가 순복음교회의 최고 유명한 현신의 권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안수기도하면 안 난 사람이었고, 말씀 증거할 때 구름대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이 사람이요, 제가 하는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이 꿈에 있잖아요, 천국을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있더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생명록을 보고 있는데 딱 자기가 자신 있게 간 거지. 너 누구냐? 저 현신회입니다. 베드로가, 현신회? 현신회가 누군데? 저 현신회요. 베드로 사도 현신회 몰라요? 그래, 현신회가 누군데? 그러다가 깬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현신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난짝 항복하고 회개의 눈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크게 쓰셨어요. 사람의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스펙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필요합니다. 스펙을 쌓을 수 있으면 싸우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스펙을 쌓아야죠. 하나님 앞에 스펙은요, 다르게 쌓는 게 아니에요. 항복합니다. 무릎을 꿇으면 된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하나 항복하고 가잖아요. 그때부터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항복을 안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세상의 노이즈들 때문에 내 관심사가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길, 우리 자녀들 인류대학, 저 하버드대학 보내는 그 길만 이게 팔랑귀가 돼가지고 당나귀 이렇게 커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들만 가득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시작할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왠지 좋아지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왠지 싫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그전에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실 싫어하는 거야. 하나 원하시지 않는 거를 내가 내 열심 가지고 하고 있었던 거야. 항복하지 않으니까 내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 교제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아버지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왠지 좋아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왠지 싫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동생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재수 씨를 우리 집에 처음 데리고 왔어요.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때 내가 진짜 눈꼴 사놓은 꼴을 하나 봤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우리 동생 목사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해서 참외를 이렇게 깎아줬어요. 이게 4등분 해갖고 이제 하는데 우리 동생 목사님이 그 삼지창을 가지고 씨를 싹 뽑아주더라고요. 씨를 뽑아서 우리 재수 씨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영숙이는 씨 안 먹어 이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 그 맛있는 씨를 왜 안 먹냐고. 우리 집안 사람이 되기는 안 된다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거죠. 한 번은 연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미국 순방을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뭐 찬양 연습을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막 상기된 모습으로 올라오더니 우리가 2층에 사택이 있어서 1층이 교회고요. 반주하는 애가 있는데 천사라는 거야. 천사 한 마리가 앉아있다는 거야. 근데 뭐 우리 재수 씨가 이뻤어요. 지금도 이쁘지만 우리 장씨 집안 며느리 되려면 저 정도는 생겨야 되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조금 더 이뻐요. 우리 재수 씨가. 근데 천사가 한 마리 앉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쓱 봤어요. 근데 천사는 아니더라고 솔직히. 이쁘긴 이쁜데. 근데 우리 동생 목사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천사인 거죠. 천사보다 더 이쁘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그 상대방의 몸짓이 다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보셔서 알죠. 그래서 결혼하셨죠. 여러분 자식들 엄마들은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어요. 느낌으로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말씀하시지 않아도 느껴져야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 수천 명이 있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동선에 따라 내 눈이 움직여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토록 사랑한다고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그렇게 지금 존중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그 교제가 진짜 아름답게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기뻐하시며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래서 성경에. 문제는 내가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있느냐? 주님 앞에 내가 얼마큼 항복했느냐? 주님과 얼마큼 내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늦을 수가 없어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요.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에 10시 45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는 지역장이라는데 지역장들한테 강하게 얘기를 내가 드려요. 늦게 오시는 분한테 무조건 빨리 오라고 계속 강구하고 계속 체근하라. 그리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촌스러웠을 때는 권사님들이 몸빼옷 아시죠? 몸빼옷. 미국에 오셔도 오래돼갖고 잘 모르시나 봐. 얼룩덜룩하고 그 몸빼옷 있어요. 그것도 이 토우가 안 맞아. 옆으로 돌아가, 한쪽으로 옆으로 돌아가갖고 고무신 같은 거 쓰레빠라 그러죠. 쓰레빠 끌고 예배당 와. 아, 내가 그래갖고 그거 고친다고 죽을 뻔했어요. 서초구청장 만나러 갈 때 권사님 그러고 갈 거예요? 동장 만나러 갈 때 그렇게 갈 거예요? 몸빼옷 가지고 입고 어떻게 가냐? 왜 하나님 만나러 오실 때 그렇게 하고 와요? 잔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설교 끝날 쯤 돼서 오는 분이 있어요. 예배당을.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옵니다. 제일 좋은 옷. 요거 제가 오기 전에 산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거. 옷 입고 오고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요. 헌금도 주머니에 꺼내가지고만 안 드립니다. 준비된 예물 하게 돼 있고, 찬송가를 부를 때 목숨 걸고 찬송합니다. 기도할 때요, 아멘 하면 소리가 그냥 나. 왜? 하나님 앞에 항복했거든. 믿음 생활을요, 죽자 덤벼요. 믿음 생활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세화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진짜 열심히 하는 분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도 이은기 권사님네 가서 너무나 대접을 내가 잘 받고 왔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 너무 많더라고. 너무너무 많아요. 이미 예배된 분들이 여기 앉으면 다 예배된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 진짜로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요, 제가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난자가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들어서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 깊이 있게 예배하시고요, 교제하시고 예배 나올 때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그런 그 교제를 맺어야 되는 분들이라는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어서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요, 저하고 약속하세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꼭 1 더하기 1 해갖고 오기. 1 플러스 1 아시죠?
1 더하기. 자, 저거 이렇게. 애끼손가락 드시고. 좀 진부하지만. 거기 시키면 남자들은 안 하려고 그래, 자꾸. 자, 그 다음에, 자, 가락지다 끼고, 약속하고, 자, 이렇게 도장하고, 쭉 복사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메모리 시키는 메모리. 다. 그 여러분, 내일 오실 때 꼭 한 분씩 여러분 데리고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엄청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셔서 정말 이 자리가 주일날에는 차고 넘쳐서 정말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렇게 부흥 집회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장 미약한 종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대언케 하셨습니다. 모든 자들의 영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교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